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갑자기 이제 사람이 좀 바뀌었는데 유소 목사님이 코로나 확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오게 됐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잘 살고 싶으십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못 살고 싶은 인생은 없을 것인데 잘 산다의 기준은 모두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잘 산다라고 했을 때 그게 명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어떻게 내 모습이 보이는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고민을 좀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요즘에는 이제 돈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상이 되어 있고 오래전부터 사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하는 고민 중에 한 가지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수입을 늘려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가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고민의 핵심이 중심은 나에게 있어서 삶의 중요한 것은 재정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치지 않고 오래 살 것인가, 건강할 것인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고민이 많다면 어떻게 보면 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다라는 것을, 잘 사는 것이 건강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공부하라는 권면을 많이 합니다. 왜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권면을 할까요? 사실은 권면보다는 협박 비슷하게 하죠. 용돈을 끊기도 하고, 나가라 그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시대가 변하긴 해도 지금은 확실히 그런 시대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잘 된다라는 그 공식은 깨진 시대이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공식이 완전히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공부가 잘 살게 하는데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라고 많이 권면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잘 산다의 기준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나 삶은 잘 살고 싶어 합니다. 네, 그래서 잘 산다에 대한 우리의 고민,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망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제가 잘 사는 게 진짜 뭘까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선망하는 연예인도 있을 것이고 유명인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나 그 삶을 보면 그 삶의 재정도 풍부하고 아니면 또 참 매력적으로 생겼습니다. 잘생겼고 예쁘고 키도 크고 제가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데 컴플렉스까지는 아니고 조금만 키 더 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2m 좀 더 되는데 한 2m 한번 넘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키가 크고 멋있고 재정도 많고 또 매력적인 것들도 많은 사람들이 가끔씩 세상을 등지는 것을 보면 스스로 등지는 걸 보면서 잘 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잘 산다에 대한 의미가 오늘 본문에 마가에게 있어서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마가는 자신의 생각을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으로 받은 뜻하던 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딱 한 구절 있습니다. 1장 1절에 마가의 이제 가지고 있던 생각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장 1절에 보면 이것 외에는 전부 다 그 마가복음은 굉장히 간결하게 되어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한 사역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들 그것밖에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딱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마가가 살았던 시대는 이제 로마의 세계관 안에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 세계관에서 복음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이는 복음하고는 다릅니다. 그 세계관에서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왕이 바뀌거나 아니면 새로운 이제 왕이 태어나거나 아니면 국군을 운명 지을 수 있는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전쟁이라든가 그런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승리했을 때에 그것을 전하는 이야기를 복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이야기하는 복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새로운 한 나라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는 그 로마 시대의 그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되었다라는 선언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새로운 세상. 통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왕 되신 예수님을 모시는 새로운 세계로의 시작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1장 1절입니다. 이것이 마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아래에서 산다는 것이 그에게 가장 귀한 가치였습니다. 또한 이 나라는 새로 짠 해서 나타나는 나라가 아니라 약속된 나라. 그래서 이제 선지자의 글에 이제 이렇게 또 2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약속된 나라, 고대하고 바라던, 간절히 기다리던 순간이 이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선언과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다린 나라가 이사야 5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거 메시아가 있는 나라를 바라고, 메시아가 오는 나라, 통치하는 나라를 바라고 바랐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은 사실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는 굉장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마가는 이제 선교 여행 도중에 선교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도 포기를 한 것이죠. 성경에서 어떤 이유에서 이 포기를 했다라는 것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제 마가 집이 잘 살거든요. 마가 다락방 기억하시죠? 마가 다락방이, 우리나라는 2층 집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에 있는 집이 다락방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다락방.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하는데, 2층 집이, 잘 사는 집은 2층이 있었습니다. 다락방이 아니라 홀입니다. 120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우리는 짐을 놔두고 이런 수준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그 재정을 가지고 있는 집의 자녀였습니다. 어머니가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힘든 여행 속에 떠났을 거다, 돌아왔을 거다, 이런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뒤의 상황들을 보면서 마가가 믿음에 연약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의 이해의 정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평소에 성실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 오고 또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이런 분들이 갑자기 말도 없이 출근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갑자기 이제 말도 없이 조퇴를 했거나 그렇다면 평소의 행실이나 평소의 말들이나 이제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죠. 아, 무슨 일이 있겠지. 그러니까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의 평소 행실이 있으니까. 근데 맨날 다른 사람은 어떤 아이가 맨날 가출한다고 생각해요. 가출 말만 하면 또 삐져서 가출하고 몇 시간 있다 오고 다음날 오고 전화하면 전화 안 받고 맨날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해요. 그런 아이가 있는데 어느 날 또 한 며칠씩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런 것보다는 저 녀석이 또 저런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죠?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데 만약에 마가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다라면 무슨 이유에선지 알 수는 없지만 중도 포기를 한 거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살다가 보면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늘 성실한 삶이 있었다라면 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다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할 때 사도 바울과 굉장히 다툼이 아니라 싸움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못 데려간다. 그 문제 때문에 갈라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마가에 대한 평판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좋지 않았다, 연약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마가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잘 알 수는 없지만, 마가 요한에게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처음에 어렸을 때의 삶과
그리고 이 기록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한 30년 전후로 이제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굉장히 성장하면서 성숙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러한 변화, 마가의 변화가 이제 생질이었던, 그러니까 삼촌이었던 이제 바나바가 교육을 잘 해서 그 교육을 잘 받아들여서 그랬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뭐 맞는 말입니다. 바나바로부터 좋은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마가가 놀라운 이렇게 선언을 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이냐면, 그것보다 더욱더 근본적으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마음의 왕으로 모시게 된 경험을 얻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만지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변했고, 그 변화의 고백이 1장 1절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변화했는지 이후에 성경에서도 많이 드러납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바울이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싸우지 않았습니까? 마가를 데려간다는 문제 때문에 싸웠는데 불구하고 좀 시간이 지나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면서 내일에 그가 유익하다라는 선언을 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많이 변화된 것을 볼 수도 있고, 또한 이제 베드로가 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마가복음이 베드로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만큼 베드로에게서도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변화된 삶의 가장 귀한 가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삶의 변화의 가치가 바로 무엇이었는가? 그의 고백,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통치하는 나라, 그것이 내 삶의 전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행전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사도행전을 떠올립니다. 그런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가 많기 때문인데, 그런데 사도행전만 성령의 역사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디에서나 곳곳에나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도 그것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15절까지인데 단락이, 마가복음의 특징이 짧은 이제 단락으로 탁탁탁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단락만 해도 3단락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선언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이 있는데, 이 단락에 보면 다 성령이 지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말씀에 의한 준비된 사람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그러니까 메시아를 선포한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을 3가지라는데 여기에 다 성령님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나올 때에 성경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10절 말씀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의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새로운 역사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시는데, 그 성령의 임재로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로 나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주체, 시험을 받게 인도하시는 그 주체가 누구시냐? 12절 말씀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누가 관여하고 있는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마가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약속된 시작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동시에 이 일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시작에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가?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기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때가 찼다라는 것은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어떤 물리적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시간. 그러니까 때가 찼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시간이 있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약속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정한 시간, 예정된 시간에 시작되었는데 그 타이틀이 무엇이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인생에 중요한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출산을 한다거나, 저는 출산이 되게 무서웠었습니다. 되게 기쁘고 막 어떤 이제 남편들은 막 출산할 때 눈물 흘리고 막 그랬다는데 저는 피를 보는 걸 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안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안 들어가겠다고 서약까지 다 했는데 이제 들어오라고 그래서 퇴출 자르고 그랬는데, 중요한 순간에 뭔가 좀 이야기해야 될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여보 수고했어 뭐 이런 말들, 아니면 개업을 했거나 첫 직장에 뭐 간다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 뭔가 이벤트 같은 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인상을 팍 줄 수, 그러니까 딱 뭔가 기쁠 수 있는 딱 뭔가 있어야 되는데, 뭐 개업을 하면 도우미들이 와서 여기 개업합니다 오십시오 풍선들 막 이렇게 오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CF에서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슨 음료 이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제 첫 직장을 가지게 된 겁니다. 사회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옷을 입고 이제 길을 가게 되는데, 동네 아저씨가 이제 마트를 막 정리하고 있는데, 아저씨는 툭집에서 아저씨 이제 저 첫 출근한다고 얘기했을 때 아저씨가 어떤 회사냐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 청년이 이제 조금 수줍어하면서 조그만 회사예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그 아저씨가 크기가 무슨 상관이냐고, 가서 크게 키워라고. 기억 아마 하실 겁니다. 기억 못 하십니까? 그런 CF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되게 그때 참 이제 많이 알려진 CF였는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인상을 팍 줄 만한 거. 중요하게 시작할 때에, 지금 초등부도 그렇고 아마 부서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작할 때에 아이들에게 뭔가 좀 인상 깊게 시작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초등부는 지금 연극을 할까 말까 뭐 하다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좀 그런 거. 지금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시작,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이 삼위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심으로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뭔가 우아할 만한, 기억해야 할 만한 뭔가 문구라든지 사건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메시지를 열방에 전달하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뭔가 조금 어떠십니까? 제 마음에 처음에 좀 들었던 생각은 조금 뭔가 섬섬한, 약간 심심한 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수련회 같은 걸 참석하다 보면 설교자들이 막 열정을 다해서 귀에 들어오는 쏙쏙한 이야기를 하고, 장시간 이야기하면서 재밌게도 하고 막 눈물도 흘렸다가 막 그렇게 하면서 설교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기도 자리로 나아가서 소리 외치며 눈물 흘리며 땅을 치며 기도하고, 또한 그런 기도하면서 삶의 변화를 하겠다 막 고민도 하고, 이 중고등부 아이들도 수련회 갔다 오면 한 2주간은 변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좀 짧아서 좀 안타깝긴 한데, 막 얘가 찬양도 안 하던 애가 앞에서 갑자기 찬양하기 시작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생각보다 단순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까? 라는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한 가지 떠올린 생각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의미가 있고 왜 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첫 사역인데, 구약에도 보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막 온갖 나라를 뒤흔들고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뭐 좀 10가지는 아니더라도 한 3가지 정도, 우리 또 숫자 3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3가지 정도 이적이 있고, 홍해를 가르는 이 이적이 아니더라도 그 이적이 아니면 땅이라도 좀 갈라가지고, 아니면 불기둥 구름기둥 하늘에서 만나가지고 뒤집어가지고 막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면 빡 갈리고 막 이런 거. 근데 그러한 생각들, 우리의
주관으로 우리가 가진 경험,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 성경을 보는 것, 할 만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성경을 보는 것, 그것은 오만이고 교만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복잡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복잡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신앙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치열한 삶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하며 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경험들을 얻게 되고 그 경험들이 우리의 힘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우리의 경험, 가지고 있는 지식들, 그것으로 그 경험들을 헤쳐 나아가기도 할 겁니다. 수많은 노하우들로 문제를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쌓여진 철학들, 방법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방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주 대신, 우리의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줄 압니다. 자신의 방법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메어 달려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책들, 세상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에 귀 기울이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붙들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가정을 온전하게 만들고 싶으십니까? 자신이 상상하는 가정, 자신이 원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남편상이 있고요, 아내상이 있습니다. 왜 신혼 때 많이 싸우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남편상이 아니거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내상이 아닌 것이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남편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게 충돌이 되는 겁니다. 자녀들에 대한 상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녀의 그 기대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딸이 좀 이화여대를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한다기보다, 공부에 대한 것보다 캠퍼스 가서, 거기 캠퍼스가 참 예쁘거든요. 그래서 가서 그 캠퍼스에서 그 벚나무 밑에서 책도 좀 보고, 밑에 문화회관에서 문화도 좀 즐기고, 또 쇼핑이 참 잘 돼 있습니다. 이게 참 학교인데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바라는 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생각들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 말고도 많으실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으십니까? 제가 그 일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메시지는 매우 단순한데, 이 단순한 메시지가 우리의 눈 어두워 보지 못하는 앞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그 방향을 제시합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이 매우 묵직한 말씀이며 또한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쟁취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답은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나는 승리하고 싶었는데 항복하는 것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은 멸망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제자의 삶은 교사, 그리고 주인, 그리고 뜻하는 나의 지도자를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옳은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파송하셨습니다. 파송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돌아왔는데 소문을 듣고 제자들에게 듣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듣고 알고는 있는데 이거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순종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나의 주인인, 나의 스승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따라, 맞아, 오라 라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가장 대단한 제자는 다른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롭고 고통에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 방법과 여러 생각을 붙잡고 거기에 나가기 이전에 이웃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부를 한번 걸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르기로 하고 그 말씀에 한번 결단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통치하는 복음임을 믿으며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